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들이 노래합니까? 새들이 웁니까? 새들이 노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쁜 사람이고, 새들이 운다 하는 사람은 마음이 우울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노래를 결정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싶고, 마음이 슬프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죠. 노래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려면 노래로 할 수가 있고, 기쁨에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려면 그 노래를 담을 수가 있고, 노래는 많은 것을 담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좀 지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기쁨의 노래가 없을까 하고는 인터넷을 쫙 찾아보니까 기쁨의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베토벤이 작곡한 노래인데, 환희의 송가, 그리고 기쁨의 노래, 이렇게 들려진 피아노곡도 있고, 또 아주 감동적인, 저는 사실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기쁨의 담고 있는, 역사적인 삶을 담고 있는 그 기쁨의 송가를 부르면서 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노래예요, 노래. 불 좀 꺼주세요. 이쪽에, 뒤쪽에, 이 앞쪽에. 네.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베토벤이 이 노래를 작곡했어요. 그리고 찬송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찬송가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동서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 철의 장벽이라는 그 동쪽과 서쪽이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막힌 담 안에서 살다가 동서가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큰 일을 기쁨으로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때 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큰 기쁨의 노래로 부른 것이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찬송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듣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가득 찬 그 노랫소리, 가득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을 보기 전에 시편 137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편 137편에서는 어떤 노래를 불렀나 보면, 우리가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이죠, 고향이죠,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내가 울었도다. 눈물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고 즐거움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삶의 쓸쓸하고 외로운 그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본향을 두고도 돌아갈 수 없는 유배 생활을 하는,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눈물의 노래예요.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 유배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5대 형벌 중에 하나가 유배죠. 조선시대에는 유배를 유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자는 흐를 유자를 쓰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멀리 떠내려 보내는 것, 그게 유형입니다. 실제로 이 벌은 사형에 처하지는 못하겠지만, 사형에 처하려니까 정치적으로 걸려 있으니까 사형에 처하긴 그렇고, 고향에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형벌이 되겠나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고향 친척과 가족과 형제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터전은 이 가족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떠나서 타향살이 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쓸쓸할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유배의 삶을 우리나라 백성들도 많이 겪었어요. 유배의 삶을 많이 겪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이해의 깊이가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루고 산 때하고, 그러니까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제외하고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전부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해왔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는 종살이 하게 되는데 몇 년을 종살이 합니까? 430년을 종살이 합니다. 자기 집에서 떠나 유배지에서 생활을 430년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587년, BC 587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지식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세상에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외지에다가 각지로 흩어버렸어요. 유배를 보낸 것이죠. 그렇게 산 역사가 500년이에요.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산 것도 수백 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로서 건사한 것은 불과 몇백 년 되지 않고 대부분 1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유배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삶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의 삶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배가 풀렸다. 이제 너희들이 자유하게 됐다. 이제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 이 일만큼 큰 일이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 생활에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야,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꿈과 같은 느낌으로 이 사실을 경험한 겁니다. 꿈과 같은 노래예요. 사실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바사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사를 행했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통해서 오늘 노래를 부르는 거 있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노래는 작은 노래겠습니까? 큰 노래겠습니까? 큰 노래예요.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기쁨, 작은 노래는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노래,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되찾고 예루살렘을 되찾고 성전을 회복하는 이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까? 스탠리 존스라는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가 그의 책 순례자의 길에서 그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처음의 고백을 그 책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회심할 때 그 느낌과 감동을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같은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기 나름대로 갈로를 쳐놓고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탠리 존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스탠리 존스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스탠리 존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거듭났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줄기 가늘한 빛이 그의 삶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비추었고,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자기의 감정들과 감격들을 7가지를 적어서 회심의 기쁨을 설명했어요. 큰일이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그가 한 줄기 가늘한 빛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대요. 첫 번째 느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분, 회심할 때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게, 회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그런 강한 느낌을 체험했대요.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는 내가 본향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잖아요. 마치 내가 천국에 도달한 것 같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감정이 천국에 도달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구나. 세 번째는 내가 목표와 방향을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이 내게 오시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누군가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어엿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큰 일과 스탠리 존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했던 그 큰 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큰 일, 옛 이스라엘에서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이 일을 큰 일이라고 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126편 시온의 포로로 되돌려 보냈을 때 그 큰일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 찾아오셔서 큰일을 행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큰일에 대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 천국이 여기 있구나 하는 그 느낌,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삶을 동행하시고 나가 어엿한 사람으로 되었구나라는 그 강렬한 느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큰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후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요. 이 큰일을 경험하게 되면 126편의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우중충하고 춥고 음산하고 가만히 감옥에 있으면 우울증이 걸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가능한 일이에요. 왜 가능합니까?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능합니까? 큰 일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나이가 50이 넘으면 죄송하지만 50이 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서워요. 50이 넘으면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갖고요. 이게 얼굴 여기 줄이 있죠. 이게 딱 굳어집니다.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갖고 나는 성질 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날 보면요. 애들이 그 사람 얼굴 보고 있으면요. 울어요. 내가 화도 안 냈는데 왜 우노? 하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니까요. 기쁨이 없으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편안한 느낌을 보지 못하고 위험한 느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이 넘으면 얼굴을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관리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얼굴을 관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웃질 않아요. 무뚝뚝해요.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신앙적으로 딱딱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기쁘거든요. 기쁘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죠.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거울 보세요. 거울 딱 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거울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얼굴이 본인이 봐도 무서우면 뭐라고요?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이 없는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내 삶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큰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찌 기쁨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얼굴을 제가 살펴볼 겁니다. 살펴봐서 얼굴이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마스크 써서 다행인 줄 아세요. 마스크 벗고 다닐 때 제가 볼 거예요. 얼굴이 마스크 벗어서 이렇게 해갖고 꽁 해갖고 있으면 저분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스크 썼을 때 잘 하십시오. 얼굴 쫙 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전 세계 문화를 바꿔오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우리 어릴 때는 촌마다 다 달라요. 우리 마을에서는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그 오징어 간생이라고 그랬어요.
오징어 간생이라는 말이 일본 말이에요. 간생이, 간세, 오징어 간세, 간생이라는 말이 일본어인데 싸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로 순하게 번역한 거예요.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이 각 놀이 기구가 없으니까 땅에다가 선 그어놓고 와이셔츠만 찢어지고 이러지만 돈 들 게 별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즐기던 그 싸움이 그게 세계적인 영화 드라마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다 사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는 그 설탕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똥과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달고나. 달아서 달고나. 우리는 똥색이라고 똥과자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느 유럽에서는 그게 하나에 5만 원에 팔린답니다. 비싸죠? 그런데도 잘 팔린대요. 그 우산 모양도 만들고 세모 모양도 동그라미 모양도 만들고 찍어서 한국 문화가 세계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쫓아서 합니까? 재미예요, 재미.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재미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요. 삶을 기쁘게 해줘요. 무엇이든지 재미만 있으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잖아요. 사는 게 재미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재미도 경험해보고 나서 그것이 재미있으면 순식간에 소문이 나고 그것이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토대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에요. 재미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금방 오징어 게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지금은 재미있죠.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재미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얕아요. 토대가 얕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요,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고 나라를 바꿔놓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저 하늘나라의 본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놓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토대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신 오늘 이 내용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얕은 기쁨에 만족하지 마시고 참으로 깊고 오묘한 하늘에서 주는 이 기쁨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대가 단단하다고요. 약하지 않아요. 토대가 단단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 넘어온 퓨리탄 청교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이 영국은 이제 캐톨릭과 그 개신교를 합해서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공회도 사실은 개신교라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캐톨릭 쪽이 더 가까워요. 캐톨릭의 신앙의 가장 한계점이 뭡니까? 신앙을 신부들의 성직자들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성직자들만 예배드리고 이 평신도들은 예배를 아예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죽으니 신앙이 자랄 수가 있어요. 앵무새처럼 입만 뻐끔뻐끔 벌리고 신부들이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성도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오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 충만함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죽지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에서 기쁨을 못 느끼면 살 맛을 못 느껴요.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보니까 살맛 납니까? 살맛 나요? 여기 오니까 살맛 나죠? 안 솔직하시네. 여기 오니까 살맛 나죠? 예배 드려야 우리는 믿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여기 있거든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뱃삭을 자기 집 전 재산을 팔아서 배를 샀어요. 101명이 배를 샀어요. 메이플라워 배를 사갖고. 그리고 65일 동안 긴 여행을. 여러분 자기 집 전 재산을 예수 믿으려고 전 재산을 팔아서 배를 샀다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갖고 배를 타고 그 먼 65일 동안 항해를 하는데 거기서 비가 오고 막 태풍이 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44명이 죽습니다. 아들도 죽었을 거고 남편도 죽었을 거고 그리고 부모도 그 중에 죽었을 거고.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276명의 배를 타고 우라굴로 폭풍을 맞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배는 파손됐는데도. 그런데 101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탔는데 거기서 44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돼서 미국 땅에 도착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했겠어요? 얘라 내가 예수 왜 믿노? 살라고 예수 믿었는데 와 죽이노? 하나님도 무심하다. 내 이런 예수 안 믿겠다 하고는 신앙생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큰 고난과 눈물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땅에 와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인디언이 갖다 준 옥수수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그때부터 드려진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복을 많이 주셔갖고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일이 잘 돼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거둬들인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시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일을 통해서 이 목숨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예수로 인해서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마음 속에서 솟아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얕은 재미가 아니라 얕은 즐거움이 아니라 깊고 오묘한 즐거움, 항상 포도포도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통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기쁜 순례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하고자 합니다. 기쁨의 사람 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